꿩은 옛날부터 아주 귀한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꿩고기를 유난히 좋아해서 하루에 꿩 9마리를 먹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조선 임금 중에서 가장 장수한 분이 영조인데 영조도 꿩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 생전복, 새끼 꿩, 고추장 4가지만 있으면 밥을 잘 먹는다. 영조 왕이 장수한 왕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꿩의 효능에 대해서 동의보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꿩은 비장과 위를 보하고 당뇨와 변뇨 등의 효과가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귀한 음식 재료고 몸에 좋은 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조들이 이 꿩을 이렇게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꿩을 잡는 일은 이렇게 수월하지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꿩을 한번 잡아보려고 꿩이 있다 싶어서 싹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그냥 꿩이 아무것도 보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접근을 하면 부탁 하면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건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 교회에도 이게 꿩이 이제 한 번씩 오고, 이 옆에도 지금 꿩이 있고 이래서 가면은 접근을 하면은 그냥 부탁 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꿩을 딱 보면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 가면 이제 꿩이 고개를 숯불 속에 푹 쳐박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꿩이 워낙 머리가 나빠서 그냥 대가리만 숯불 속에 쳐박으면 그러면 몸을 다 숨긴 것으로 착각한다. 그렇게 이제 꿩을 오해를 하는데 착각은 꿩이 착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꿩이 이제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머리를 쳐박는 것은 자기 몸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고개를 딱 이게 땅 속에 머리를 숙이고 꿩은 땅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상황을 살피고 그러면서 공격해오는 약탈자의 공격을 예견을 하고 재빨리 피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꿩은 대단히 경계심이 뛰어난 동물로 조류로 그렇게 꼽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경계심이 뛰어나죠. 판단력이 좋죠. 청력이 발달되었죠.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다가오는 적들로부터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할지 날아야 할지를 파악을 하고 재빨리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꿩은 이 경계심 때문에 쉽게 잘 잡히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원수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순간이라도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방심하여서 경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계심을 놓치게 되면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서 경계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마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지고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활동력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괜찮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활동력이 줄어든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해서 대적마귀가 봐줄까요? 봐주지 않습니다.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느라도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까 경계에 경계를 거듭해야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한평생 로마 교회와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공격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낙스의 임종할 때 나이가 67살이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사탄이 가장 무섭게 낙스를 공격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낙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고 있어. 전에는 사탄이 나의 죄들을 나의 앞에 제시하여 나를 실망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고 적들은 패했소. 지금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 사탄은 교활하게도 나에게 내가 목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설득하려고 시도했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낙스에게 사탄이 막 낙스의 죄를 막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낙스가 실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이제 생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는 그동안 낙스가 목회 활동을 엄청나게 잘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큰 축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막 설득을 함으로 해서 낙스가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시험을 그런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낙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으로 낙스가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치 자기 속에서 쓰나미 있어서 자신이 맞게 그것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전리품으로 수확한 것처럼 노획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낙스된 것. 그가 많이 수고를 했다 하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수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탄이 정복이 되었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낙서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했던 사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되겠습니까? 경계심을 늦추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직이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으니까 당하고도 당하는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 시작했다가 경계심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유다의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요아스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그거 잘 보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성경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일들,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심을 놓치면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국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습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 할머니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아주 악한 왕인데 우상 숭배 막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면서 악정을 펼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여호야다가 혁명으로 아달랴를 제거를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요아스의 고모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의 나이,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지요. 왕으로서 이렇게 국정을 총괄하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하였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요아스가 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왕으로서 훌륭하게 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요아스가 했습니다. 아달랴 통치 기간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와 악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상에 물들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요아스가 감당을 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와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백성들이, 정말 이게 요아스의 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130살이 되어서 죽고 난 그 다음에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고 난 경우를, 그 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던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47이에요. 90에 이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7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이제 40년 동안 그를 이제 돌봐주고 있다가 죽었는데 47살의 요아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7살.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륜이 이제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나라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죠. 이제는 여호야다가 없어도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다 이렇게 경험들을 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7살의 왕이 되어서 47살까지 훌륭한 일들을 하고 훌륭한 그런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7살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겁니다. 사탄은 이제 때를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고 공격하고 요아스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가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요아스의 이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갑자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면서 먼저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겁니다. 마음을 사고는, 그리고는 왕에게 속삭거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을 버리도록 속삭거립니다. 이 나라가 어디 제사장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왕의 나라 아닙니까? 폐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호야다의 멍에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좀 홀가분하게 당당하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의 막 환호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요아스를 꼬드기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첨하면서 하는 그 말에 요아스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방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여호야다의 훌륭한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은 지각 있는 왕이었지만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경고를 날리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합니다. 스가랴를 죽이는 배은망덕도 또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를 않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침공을 하고 소규모의 군대가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로서 유다가 그 아람을 방어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군대로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요아스 자신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자신의 침상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더욱 비참하게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 경계심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심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멘토링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지만 그 후에 경계심을 잃고 그리고 신하들의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심을 잃게 되면 헛된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일들이 어쩌면 더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위치, 영적인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 정도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합리적 판단,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린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잃어버리면 귀에는 솔깃하지만 몸에는 독이 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독이 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외식과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일 정말 위험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속은 부패하였지만 겉만 번지르하게 회칠한 그런 모습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을 가득 담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지라도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외식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서 하는 봉사, 기도, 금식, 헌금 생활 이게 다 외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경건하다,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자기 영광을, 자기 칭찬, 자기 인정을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이죠. 자신을 지금 위장하는 거죠. 감추는 거죠. 자기 속에는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의 형태나 색을 바꿉니다. 카멜레온이나 사마귀 이런 것들은 주변의 색깔과 자기 몸을 완전히 동화하여 자신을 숨깁니다. 사마귀가 풀숲으로 들어가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동물들은 연기를 해서 속입니다. 연기를 해서. 그래서 잠자거나 죽은 척 합니다. 풀뱀이나 돼지코뱀은 공 모양으로 다리를 틀고 죽은 지 며칠이 되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그러니까 갓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포식자들이 그냥 이 죽은 지 오래되는 썩은 고기, 냄새나는 고기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동물들도 있지만은 공작새나 극락조 또 화식조와 같은 동물들은 앙컷에게 좀 더 힘세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눈에 잘 띄는 그런 화려한 몸 색깔로 자신을 위장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러 그렇게 위장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위장술을 가진 것은 누구일까? 그게 인간이에요. 외식과 위선으로 위장합니다. 사람들은요, 늑대이면서도 양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분명히 늑대인데 양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늑대의 모습을 감추고 양의 가면을 쓰고 위장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늑대인데, 분명히 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는 양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식.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그렇게 속이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면에는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면에는 지금 문제투성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칠에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그런 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슬픈 후회를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 외식하는 일은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게 여러분들의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외식이란 누룩과 같아서 점점 부풀어서 삶 전체를 부패시켜버리고 맙니다. 날 우리는 내 자신이 행여라도 이런 위선에 빠질까, 외식에 빠질까 경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갓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허무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보고,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부패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거룩한 모양하고 거룩한 몸짓을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천사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은 마귀의 조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양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리고 이게 감추고 있는 이리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노략질을 하는 이리에게 분별 없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속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삶을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삶을 봐야지 겉모습만 보고 말만 듣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선한 일을 말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그것을 보살펴 주시, 나누어 주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는 흑심을 품고 있다. 그건 도둑이다. 그가 진정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의 호주머니를 불리기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영도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대단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럴 때라도 시험하고 또 시험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영에 미혹되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짓 선지자가 어쩌다가 하나 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들이면서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비치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게 그냥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쓰고 너무 쉽게 그들의 죄 안에 넘어가고 빠지고 이단들에 그래서 한 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마음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말만 듣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탄이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내 싫어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아. 립 서비스만 딱 해서 내 마음에 살짝 내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고 가려운 부분만 살짝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 내가 잘못해도 절대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환심만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두리뭉술한 말만 하고 잘못해도 자꾸 잘했다라고 축켜 세워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좀 솔깃합니까? 마음이 갑니까?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계심을 완전 잃어버린 그런 겁니다. 사탕 발린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면 듣기 싫고 여러분들 듣기 싫죠?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그러나 정말 그런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참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성경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지금 좀 뭔가 좀 엉뚱한 잘못된 그런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자꾸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 비위에 맞춰주는 그런 말만 조금이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그런 태도, 좀 신중한 태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